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의 가운도 그렇고 또 이 종도 말이죠. 이렇게 종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베일러 대학교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교회는 안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모기를 연구하신 모기.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모기를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도대체 모기를 왜 필요합니까? 모기가 왜 이 지구상에 있어야 됩니까?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 교수님께서도 한참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기가 별로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텐데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이 모기가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모기를 연구해서 그래도 일자리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고맙냐고 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일자리 하나 줘서 고맙다고 모기 때문에 공부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 바닥 밑에 지금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21세기의 과학으로도 아직 발견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물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제가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목이 지금 뭐가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햇빛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럼 나는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 이런 생각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짐승들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니까 모르는데 사람은 알잖아요, 사람.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에 의해서 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영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6,000가지가 넘는데 이 6,000가지의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뭐 마귀를 사랑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이
이 도박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이건 사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구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이 중심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영원히 사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때 말이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정이 말이죠 서로 부부끼리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형편상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니까 이 성품이 같이 살 만한 이 거룩한 사랑의 성품으로 다 바뀌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좀. 그래도 성품이 좋으면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자꾸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갖고 때리고 그러면 이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요. 영원히 사랑의 성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반나 원망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마땅히 그를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잘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을 잘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이니까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관계가 먼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멀리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별로 안 줘. 그렇잖아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경우가 있어요. 예. 이 9시 기도회 때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근데 아멘이 조금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억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로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 키운다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또 아멘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참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세상에
우리 시부모님의 아들을 내가 또 키운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의 딸을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감히.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작아.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상처를,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관계에서부터 벌어진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자꾸 그런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속해 모일 때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만나니까 뭐 상처가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가끔 만나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그 가운데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왕노릇할 때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하기를 추구하라. 근데 이 사랑에는요, 히라보 단어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아가페 사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필리아라고 하는 거, 또 내가 공부할 때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철학책이 있으면 그 철학책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혼적인 감정을 얘기할 때 그런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쾌락의 사랑이라고 육체적인 관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육체적인 관계의 사랑은요, 이것은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관계가,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부부가 아닌 사랑,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인간의 욕심적인 그런 음란의 죄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분명히 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십계명 중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의 말씀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이에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6,000개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 10개의 계명을 또 둘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걸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념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께서, 이웃 교회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몸이 아주 안 좋아져서 본인도 이제 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떠시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요즘에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을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좀 마음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 그분들 와서 오라 그래가지고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혹은 주변에 있는 장로님도 그렇고 혹은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좀 오라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불편하게 해드렸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마음 혹시 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해하는 거 다 풀었어. 다 화해하고 가는 거, 화해하고 다 풀고 가는 거야. 다 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장로님 다 푸시고 가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순종을 다 하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다 화해하고 풀고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우리 주님이 다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어. 그런 걸 경험했어. 예. 얼마나 그 장로님이 성숙하신지 몰라요. 참 성숙하시더라고.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요, 죽을 때, 내가 죽는데 죽는데 내 학교에서 내가 공부했던 졸업장 가져와 봐라. 그거 한번 보고 죽겠다. 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내 통장 가져와 봐라. 내가 통장 돈 많은 거 보고 내가 죽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내 땅 문서 가져와라. 내 땅이 엄청난데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상 받은 거 가져와라. 그런 사람, 그거 보고 죽겠다. 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관계,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관계, 그걸 사랑을 다 이 불편했던 관계를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 친척들 와서 보잖아요.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불편했어. 내가 이 부분이 좀 그래. 내가 잘못했지.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시다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판단을 그때 잘못했어. 우리 교회에 잘못했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미안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관계를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남는 건 뭐냐? 이 사랑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다. 하나님 그거 평가 안 한대요. 또 당신의 직업이 뭐냐? 당신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평가 안 하셔요. 평가하시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잘 도와주고 살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에 들어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 그건 우리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 이 땅에서 배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랬어요. 아, 이게 지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의 성품을 이건 내 안에 갖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뭐 세상적으로 무슨 뭐 대단한 뭐 없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은요, 시간으로 잘 표현된다 그래요. 시간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는요,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으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걸 보면 알아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입니다. 근데 시간은 어떤 사람은 금이다 그랬는데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시간은요,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시간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시간은 다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고 돈은 더 어떤 사람이 많이 벌고 적게 벌 수도 있고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은 그걸 더 많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을 누구에게 투자하느냐.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막 갑니다. 어떤 때는 뭐 보통 시간에 뭐 한 몇 배 뭐 걸려가지고 2배 걸려서 가고 막 3배 걸려서 가고. 그래도 왜 부모님을 만나냐면, 그리고 그 시간 또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지내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소중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야, 힘든데 뭐하러 와? 어떤 자녀는 말이죠. 힘든데 뭐하러 와? 네,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찾아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분.
어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권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분들도 뭐 시간을 직접 투자해서 와서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과 같은 건데 와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청소하고 가시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차량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시간을 투자해서 새벽을 깨워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차량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먼저 우리가 먹는 건 한 10분이면 다 먹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몇 시간 동안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게.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미용봉사팀이 복덕교회 가가지고 봉사해서 복덕교회. 야, 이름이 좋더라고. 복덕교회. 복도 많은 교회야. 참 이름이 교회 이름도 잘 져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미용봉사 할 때 보니까 그걸 뭐 미용봉사 시간 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내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머리를 깎아드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교회는 복이 많아가지고 많이 성장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33년 동안 지내시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모든 걸 다 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셨어요. 몸도 다 투자하셨어요. 세 번째로 지금이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요.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장례를 이번 주간에 세 가정을 했는데 93세, 어떤 분은 88세, 어떤 분은 70세, 77세 이러시더라고. 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뭐 긴 게 아니에요.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보다도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 바르게 살 시간도 부족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시간을 자꾸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5장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주의 사랑을 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게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강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저는 그때 시계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 시계 나 주시죠. 제가 차고 왔는데 아주 편안한 게 있었는데 주시죠. 그래서 그때 줬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지내보고 하니까 그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생각나. 후회가 되더라고.
교회에 있을 때 줘야지. 아니 3개가 있는데 아마 줬으면 아내한테 혼날지도 몰라. 근데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회가. 근데 그 시계가 말이죠, 요즘엔 너무 흔하잖아요. 전자시계 흔하잖아요. 근데 그때 줬으면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니까 영원히 그 기회가. 그분 전도사님은 또 잘 돼가지고 시계 여러 개 샀을 거예요. 아마 시계 한이 맺혀서 아마 여러 개 샀는지 모르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느 분이 말이죠,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분이 말이죠, 사업하다가 좀 망했어. 좀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안 됐어.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헌금했던 건 기억이 많이 나더라. 그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참 성숙하신 분이세요. 내가 선한 일 한 것, 그것이 많이 기억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선한 일 많이 감당하시는, 사랑을 하시는, 지금 사랑하시는. 근데 사랑은요,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또 더 큰 사랑이 경험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또 나에게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사랑은 이 보통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그 초창기의 의료보험 제도 아주 이전에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이죠, 6.25 전쟁에 부산의 피난민촌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면서 하나씩 조그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이게 표지만 주면은 된다고 해서 아주 작은 액수의 그 돈만 한 달에 내시오.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거 낸 사람들은 아주 다 공짜로 다 고쳐줬어요. 그게 의료보험의 제도의 시작입니다. 시작, 대한민국.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아주 우리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세상에. 그 기쁨으로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비용 낼 때 너무 아깝다 그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나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자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당신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냐? 그랬더니, 내가 북한에 있는 아내를 두고 6.25 때 이렇게 넘어왔는데, 내가 열심히 여기서 선한 일 하면 혹시 북한에 있는 이 아내에게 누가 좀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많이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